신앙의 성공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또한 신앙의 성공 없이는 그 인생의 성공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성공해야지만이 신앙이 회복되고 인생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하는 그런 의로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고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아벨과 그의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셨더라, 받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셨더라, 연락하지 않으셨더라. 즉 예배가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가 실패한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가인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요. 그는 또한 그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은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인생으로 추락해 버렸어요. 예배가 성공하지 못함으로 말이야. 그는 이런 인생의 결정적인 그런 실패의 역사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일생일대에 가인과 같은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무엇이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을 갈라놨는가? 무엇 때문에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서 따라합시다. 예배 본질을 회복하자. 할렐루야. 한국교회 예배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는 절대로 교회 본질이 회복될 수 없고요. 교회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는 이 나라 이 민족은 절망의 절망, 가망성이 없어요. 인간들이 제 아무리 아우성 치고 발버둥 치고 소리쳐도 그 기도도 들어주시지 않고 그들의 소리도 응답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예배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 오늘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나서의 모든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달라지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그 파장이라는 것은 세상을 뒤에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아벨은 그랬어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그 선진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더 나은 예배, 믿음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또한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또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따라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 아멘. 그냥 내 몸뚱아리만 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누가 나한테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져서 하나님이 흡양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예배 성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로마서 14장 2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모든 것이 죄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는 것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내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달라고 평생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아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원수가 밀갑을 들할 때 믿음을 흔들어 버리고 믿음을 파손시키려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아멘. 우리는 진정 자식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 있는 그런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또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고린도 이제 후서 13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너희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너무 간단한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방법으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사느냐. 여지껏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아니대. 하나님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사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사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있을 때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마음껏 하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것이 멸망의 길이에요. 하지만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서라. 할렐루야.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것 같지만은 영생의 길이요,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소망의 길이다. 우리가 사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 간단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사느냐, 아니면은 끝까지 내 고집,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느냐.
믿음이 있는 거와 없는 것 차이는, 우리는 과거의 믿음은 의미가 없어요. 현재의 믿음,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믿음이 내가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내 생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할렐루야, 옛사람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옳겠습니까? 내 생각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줍니까? 인간의 어떤 논리나 인간의 어떤 이론이나 인간의 어떠한 경험이 생명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자기의 소견을 따라서 예배를 드린 것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여러분 예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좌절 속에 있지만 나는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한 동일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조심해야 되고 전염병도 조심해야 되고 어떤 사고도 조심해야 되고 하지만은 정작 두려워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지옥에도 집어넣고 천국으로 이끌 수도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을 해요? 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믿음을 주시는 것도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인간의 말, 세상의 말, 사람의 말, 어떤 명언, 유언, 그런 훌륭한 그런 말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훌륭하고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은 세상에 천지에 많지만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이룰 수 없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난 우리들에게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살지 말고 따라 예수를 위해서 살라. 아멘. 또한 이 가인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믿음이야. 응?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가인에게는 무엇이 없었어요? 나 사랑이 없었다. 할렐루야. 사랑이 없어. 사랑이. 응? 그 사랑이 없으니 시기 질투가 나오고요, 미움이 나오고요,
원망, 불평이 나오고요. 그 동생 아우야, 아벨. 그 아벨, 아우 형제는 사랑의 관계.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웃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우리는 주 안에서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를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 미움의 결과는 질투로 나타나고, 질투는 그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열매가 나타버렸어요. 이 미움이라는 것이, 욕심이라는 것이, 자기의 욕심이 속에서 자라서 미움으로 나오고, 미움은 또한 시기, 질투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기 동생이 예배를 성공했는데 왜 미워합니까? 남이 잘 됐는데 왜 미워합니까? 남이 복을 받았는데 왜 미워합니까? 참 넌 잘했다. 네가 잘했으니 나도 너를 닮아가면 되겠구나. 할렐루야. 우리 성도 간에 서로가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 가인과 같은 예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심히 두려워해야 돼요. 심히 두려워해야 돼요. 이건 성령의 소욕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오니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나옵니다. 미움이 나옵니다. 이 가인은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 그 결과가 가인은 희생자예요. 본인이 희생자가 되어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항상 예배했어요.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거닐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간섭하니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항상 철을 따라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사단의 말에 꾀임에 속아서,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꾀인다 그래서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되죠. 아멘. 사단이 있을지라도 이겨야 돼요. 죄를 이기라 그랬어요. 죄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내 속에서 미움이 생겨도 미워해서는 안 되고요.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오더라도 원망해서는 안 되고요.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눌러버릴 수 있도록 십자가의 영성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능으로 될 수 없사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았나니 이전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죄의 유혹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우리는 모든 유혹도 이기게 됩니다. 그분만이 사망 권세 원수 마귀를 이기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따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겨 죄의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은 죄의 유혹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죄를 다스려라. 죄를 이겨라. 죄를 거절해라. 아멘. 항상
절대적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명을 갖지 않는다면은 그건 예배가 성공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설사 믿음이 있느냐,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몸을 불살라 주느냐,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주느냐, 그래도 사랑이 없다면 너는 너에게 유익이 없다. 방언을 말하며 천사의 말을 하며 온갖 지혜와 능력을 다 가졌어도 사랑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 예배자가 아니에요. 이 아우라 그랬어요. 아우, 형제란 말이에요. 같은 성도란 말이에요. 아우, 아벨은 가인의 아우예요. 가인의 아우예요. 할렐루야. 내가 돌봐야 되고 내가 도와야 되고 내가 사랑의 대상자란 말이에요. 사랑의 대상자를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시기 질투가 어떻게 됐어요? 그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워하게 되고 그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더라도 너희가 서로 화목하지 않았다면 다투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없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가인의 예배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멘. 가인의 그 모습은 자기 형제, 자기 아우, 자기가 돌봐야 되고 부모 대신에 자기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야 될 그 대상. 우리는 성도는 서로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섬기라. 너희가 서로 종노릇해라.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 나와 같이 이리 하라.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줘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아껴줘라. 서로 기도해줘라. 그런데 기도해야 될 대상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요, 섬겨야 될 대상을 갖다가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살인죄. 이것이 어디서 나옵니까? 질투에서 나와요. 나보다 잘 되는 것은 우리는 축하할 일이고 박수를 쳐줘야 될 일입니다. 아멘. 나보다 못해야 되겠습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칭찬해주고 자랑해주고 그를 높여주면은 여러분들도 그 수준에 함께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를 도우면은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게 되는 것이고, 목회를 도우면은 목회자가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몸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본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예배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나는 믿음과 사랑이다.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그것은 온전한 십자가 될 수 없고요. 둘 중에 하나가 빠져버리게 되면은 그것은 예배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그 예배가
실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분노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면은 동생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것이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아끼고 동생을 자기 몸과 같이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증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참으로 첫 번째 이 예배가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서 드려진 그 예배가 이렇게 확연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 속에 아벨의 예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가인의 그런 예배자가 여러분 사라져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가인의 예배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모든 것들을 원망하시지 않고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고 자신이 그 모든 짐을 다 대신 지시고 그분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떠나서는 자기 의만 달아나요. 자기 자랑만 나타나요. 인본주의만 나올 수밖에 없고 바벨탑만 또 하나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올 때 아무것도 내 공로가 없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으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가인의 예배도 못 돼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믿음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심령 속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상 주심을 우리는 믿고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 성공함으로 상이 넘치고 예배 성공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배 성공함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고 복원되고 재건되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예배가 성공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자식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인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저주를 받지 않습니까? 나 한 사람의 예배 성공이 이 모든 것들을 결과가 가져온단 말이에요.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대로 예배 드리지 말고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경험, 인간의 어떤 논리, 철학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로 믿음이 회복되고 십자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 무한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수 없고 누구를 미워할 수 없고 누구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용서의 능력이 십자가에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